오늘 2021년 8월 15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만나려면 비방하지 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언제나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여있는 곳을 참여하다 보면 이윽고 누구를 꼭 반드시 험담을 하더라는 것인데 좋은 말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경우는 여러분 별로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한다면은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는 요즘엔 또 그런데요. 사촌이 좋은 차를 사면은 우리 아들을 교통순경 삼고 싶다. 여러분, 이 또 하나의 또 문제는 누군가가 내 곁에서 누구를 비방하면은 나도 그 비방에 동조하고 싶어하는 이상한 어떤 심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현상들이 왜 우리에게 생기느냐면은 사람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경쟁의식 때문인데, 그러한 사람은 일단 비판하는 사람은요, 우리 심령이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날카로워. 그냥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는 걸 보면 그 자체가 억울하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저절로 비방한다는 거.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정치에서도 그러고 일반과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면은 한순간에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이 닭들이 쪼아든다는 거. 닭들처럼.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라 하지요? 비방하지 마라. 상대를 헐뜯지 말라는 거.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여러분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그런 반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헐뜯다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 스스로 깎아먹는다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나도 몰래 누구를 비방하고 그를 평론하고 판단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때는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깎아져 있다는 거. 한 예로요, 민수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그 모세의 그 누나 누굽니까? 미리암이 있고 또 그의 형 아론이 있죠. 하나님께서 같이 기름 부으셔서 이제 사역을 하게 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누나와 다른 사람,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이 민수기 12장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모세가 그때 당시에 부인이 죽었던지,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구수여자, 이 여자를 자기의 그 결혼 문제, 결혼하는 것 때문에 이 표면상은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맹렬히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비방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자, 그런데 실상은 그 내면적을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경쟁과 시기심 때문에 이 혼이 들여다보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은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주의 선지자냐? 나도 주의 종이고 나도 선지자거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비방을 퍼부고 있을 때 하나님 민수기 12장 8절에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비방하는데 나를 보더라도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의식한 적이 없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를 비방했다고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에게 멀쩡한 사람의 문둥병에 걸리게 해서 살이 썩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누차 말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 비춰보면은 참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깔, 성품이 정말로 저 안 좋은 사람이구나. 그걸 내가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시간들을 밤춰하다 보면은 이 성품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이 성품 때문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괜히 내가 왕따 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과 환란이 있었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회자로서 그런 면을 객관적으로 살핀다면 실상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요,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내 욕심 때문에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인간관계 속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그랬구나. 시간이 지나서 그걸 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험의 문제가 뭐죠? 지난 수요일날 말했지만은 시험이 끝이질 않아. 끝이질 않아. 그게 바로 미리암 사건하고 똑같은 것인데,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안에 시험의 바람이 이렇게 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고 판단해서 결국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부정적인 행동이면 결과적으로 깨어보면은 내 자신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본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누구를 비방했다면 결국은 상대의 욕을 먹을 정도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내가 문둥병 수준의 시험을 당하게 되다는 것인데, 그게 성경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네가 재판장이 되지 말고 뭐죠? 준행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가 하는 것은,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네가 재판장이야.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선악과는요, 옛날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부부관계 속에 선악과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어느 순간에 율법의 잣대인 이 선악과를 따먹다 보면은 눈이 밝아. 그래서 눈이 밝으면은 잘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안 보이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안 보이면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잘 보여. 지난 시간에 막 언급했지만 저 사람의 뭐 헤어스타일이 저래. 저 사람의 넥타이를 어울리지 않게 메고 왔지? 이러면서 그걸 자꾸 이상하게 내가 말하고 싶고 흉거리를 여러분 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그 율법의 기준을 자기한테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 사람한테 두기 때문에 경우에, 그냥 내가 이런 경우는요, 지나가는 세월 보면은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경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요, 그 꼴을 내가 별로 못 봐줬던 것 같아. 좀 못 봐줬어.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은 아마 그때 내가 귀신이 덮여 쓰였을까. 내가 그걸 못 참고 막 말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들이 잘 보여졌던지 참 눈도 밝지요. 어렸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바늘이라도 주우면 우리 할머니가 어이구 내 새끼 눈구멍도 밝다고.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채워지고부터는 뭐냐? 그때부터 이상해. 내가 나를 봐줘.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내가 뜨끔뜨끔 할 때가 있어. 솔직히.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니까. 비방자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비방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허물이 뭡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상할 만큼 반면에 일단 다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신통하게 그렇게 보여.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섭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터치를 하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은 자기를 돌보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은 치명적인 약점이 그래서 생기는데 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병에 걸려. 지난 시간에 했나요? 뱀은 스스로 허물을 벗어야 산다고. 자기가 허물이 안 보이니까 그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왜? 자기가 오르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면 결론적인 건 뭐죠? 결론적인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 왜냐? 사람은, 여러분도 나도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라야 자기의 허물과 내가 범한 이 미련하고 부족한 이 죄를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은 사람은요, 통회하고 자복이 안 나와. 억울하고 분하고 저게 나를 무시했어? 이것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통해 자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라면은요, 사람에 따라 돈이다, 지식이다, 젊음이다 말하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라면은 첫째 뭡니까? 부활, 보혈의 능력인데, 결국 보혈의 능력도 자기가 옳은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여러분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있어 그걸 체험할 수 여러분 못한다는 거죠. 지난 우리 수요일 저녁에 암세포를 우리의 죄와 여러분 연관시킨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지금 암 사기쯤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암을 걸어온다는 자체가 뭐죠?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언젠가 뭐 그런 말이 나왔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나왔다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대한 특효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효약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에 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암 사기, 암 말기와 똑같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특효약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보혈을 뛰어넘을 죄는 없어. 성령님 이 해방 무시하는 죄 말고는. 그래요. 인생은 어느 어떤 유식하고 탁월한 학자 이건 상관없이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만이 자기 죄가 분명히 드러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자기는 금방 죽을 인생이라는 것인데도 다른 사람 인생에 참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설 수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이 지옥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죄의 세력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십자가만큼.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쌍촌동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앞에 집에 있는 그 청년 하나가 자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줄 알아. 이 술을 끊어야 한다고 아는데 이 중독에 대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말 들었는데 어떤 분은 토박을 넘어가 가산을 탕진하고 집안을 안 돌아보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각오를 하고 아내가 보는 가운데서 손가락을 도끼로 잘라버리더라는 거죠. 얼마나 각오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몇 년 못 가가지고 나중에 들은 말이에요.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발가락을 가지고 이 하트판에서 노름을 하더라. 그 진짜가 가짜가는 모르지만 그만큼 중독이라는 것이요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던 사람이라도 오늘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 보혈을 만나면은 이상하게 그것이 끊어진다. 어떤 분은 제가 말 들어보니까 술이 한 잔만 들어가면 집안에서 이 행패를 부리는 그런 분이 있대요. 이름하 이걸 보고 뭐 어떤 분은 폭력 중독이라 그렇게 말을 합디다마는 그랬다가도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는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 16살 때인가 15살 때 담배를 피웠단 말이에요. 아, 담배 맛있습니다. 담배가 맛있어. 그래가지고 31살 때 이 담배를 끊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우욕줄이 많았겠어. 형사과장 같은 우리 마누라한테 담배 피다가 걸리면 집사가 돼가지. 아주 혼이 나고 어쩔 땐 담배 끊은 한 달 만에 그 기념으로 다시 피고 6개월 동안 끊었는데 이 6개월 끊은 것이 얼마냐. 그래서 기념으로 한번 피웠다가 또 다시 피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교회를 가면 집사가 교회를 가는데 목회자가 목사님이 박 집사 왔다고 그러면 담배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 담배 냄새 껌을 씹어도 안 없어지고 쌀을 씹어도 안 없어지고 이 양치질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까지 담배 하는 남자가 못 끊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물론 그대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서요. 그러므로요 내가 중독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설 수 없다는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기가 끊어질 수가 없어. 절대로 못 끊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린다는 말씀이 있는데 두루마리에 뿌리고 온 백성에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은 이 속죄를 의미하는 건데 속죄란 쉽게 말하면 덮는다는 거거든요. 속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약속을 거역하고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사람은 기껏 무화과 옆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고 그랬지만은 한 마리 흠없는 짐승을 흠도 치도 없는 에덴 동산에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인간을 덮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입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죄를 덮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라는 단어도 이게 뭐냐? 이거 덮었다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덮어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두루마리에 피를 뿌려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말씀을 일컫는 건데 말씀에도 그래서 늘 피가 뿌려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목회자라고 우리가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피에 담가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보혈의 피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먹일 때에 이거는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가 있는 말씀이라야 심령을 뚫고 여러분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피가 있을 때라도 첫째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을 못한다. 이겁니다. 예수 피가 있을 때 마귀가 공격을 못한다. 애굽에서 한 예로 6월절날 밤에 여러분 400년을 결산하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삶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의 종기 상관없이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그 내가 살고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둔 그 피를 발라둔 집만큼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걸 패스오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죽음의 세력이라도 가로막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피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피가. 중요한 것은 보혈의 능력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는요 약발이 없습니다. 약발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면 나가면서 우리가 그 피를 말을 하고 의지하고 나는 그런 여러분 예수 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도요 얼마나 악한 원수의 마귀들이 공격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그 피를 항상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피,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의 세력조차도 아까 6월절 사건을 말했지만은 손을 대지 못하는 권세가 그 피에 있단 말이에요. 그 피가. 여러분은 깨닫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 항상 10분 전에 15분 전부터 항상 250장 이상을 우리가 보혈 찬송을 하잖아요. 항상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혈의 성령으로 덮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보혈 찬송을 하는 거지 다른 찬송은 몰라서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천지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보세요. 끄떡도 없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우리가 반복하냐 비방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냐. 반복하지만은 비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세상 끝날 숨지는 그날까지 아까 뭐래요? 십자가의 능력을 만날 수 없어. 왜냐? 자기가 옳거든. 자기가 옳거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 위험한 여러분 지경이 있냐면은 알고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비방하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에도 처음엔 말 그대로 그들이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거 하나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성경을 보고 시편을 보면은 그때 병든 사람이 없었대요. 병든 사람이.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시편 기자가 말씀한대요. 시편 105편 37절을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다음에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주석에서 말하기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니까 모든 질병들이 치유가 되다. 그렇게 그분 나름 주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상식인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고 힘이 없다면서 근육을 계속 쓰게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면은 움직이는 걸 싫어하죠.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참고적이지만 상식적이지만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한 걸 좋아하면은요 어느 틈에 근육이 그런데요. 그분 표현입니다. 근육이 나는 피로가 없구나 하면서 스스로 근육이 소변으로 빠진대. 소변으로 빠진대.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 없어진 그 자리가 뭐가 들어서느냐. 거기에 석회가 들어찼네. 석회. 여러분 그런 말 들어. 그 석회가 들어서 어쩌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근육이 굳어져 꼼짝을 못해. 그래서 그게 보편적으로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서 자기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저도 그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흔한 말로 50견이라는 질병이에요. 50견이라는 질병. 또 한 가지 나이가 들어가면 허리가 자주 아파. 허리가 그러잖아요. 왜냐? 이 뼈가 아픈 것이 아니라 허리뼈를 감싸고 근육이 빠져버리면은요. 허리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은 디스크에 잘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좌우지간 나이가 들면은 머리 빠지지, 시력 떨어지지, 청력 떨어지지, 이빨 빠져 치과 다니지.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대요. 출애굽할 때는. 왜? 지금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말과 여러분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새벽에 일어났을 때 단 1분이라도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남편이 되고 우리 아내가 되고 우리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의지할 때.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느슨해지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상 내일은 나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게 자동으로 어떠 보면 비방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십자가의 원수. 이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비방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그런 의식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왜 비방의 자리에 앉아있냐 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준이 그 사람이 뭐 배웠다 못 배웠다 막 돈이 있다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준이 유치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 성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이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 보는 기준 다르기 때문이라 보는데, 누구나 어렸을 때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좋고 싫고 이거란 말이에요. 좋고 싫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되더라도 그 기준이 유치하면 항상 좋고 그러고, 기준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한 사람의 모든 공통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협력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돌아보도 안 하네.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런다는 거죠. 그러던 사람이 거기서 조금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철이 들면은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또 거기서 그렇게 바뀐대요.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있지? 내가 사람들 어떤 칭찬이 있을까? 그런데요, 그냥 하는 말 가지고 이럴 때는 굉장히 사람이 그런 방면에 예민해지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러던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하고 그 자리에 철이 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옳으냐 그러냐, 옳으냐 그러냐로 이 기준이 바뀌다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거의 도덕적이요, 여러분 윤리적이요, 종교의 어떤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건데, 보편적으로 보면 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 같아. 그 자리 그쯤에서 멈추는 것 같아. 그런데 같은 한 분이신 우리가 예수를 섬기며 말씀을 먹는 사람은 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한 계단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 마귀의 뜻일까? 똑같은 일도 거기서 고민하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복하지만은 우리들의 탄사를 판단하고 비방하냐 한다면은 오직 도덕적 가치와 종교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나도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목회 중에서 발견되는 사람들 중에 언제나 교회 안에서 작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반드시 하나의, 보편적으로 그랬습니다. 옳으냐 그러냐라는 잣대를 들고 여러분 따지고요, 그걸로 말을 만들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나 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나 같은 뜻인데 옳으냐 그러냐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환경까지 갈지라도 그러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 제가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치지 말고 그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회복만 되면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만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만 회복이 되면 막혔던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이제 형통이 된다는 것을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준이거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첫째는 뭐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옳다는 내 생각이 여러분 바뀌어지고요.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뭐죠? 기준이 바뀌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화평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보다는 나의 기준이 옳고 그름을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세력이 있고, 예를 들면 물질이 많다, 뭐 학벌이 많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짜릿 그때부터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 그 몇 사람 때문에, 힘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저도 젊었을 때는 옳으냐 그러냐 성향이 항상 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어렵게 살고 힘든 광야 생활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내가 다루심을 받고 보니까 옳으냐 그름이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더라 하는 것을 제가 좀 젊었을 때 내가 그걸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한다면은 이렇게 말하고는 일찍 끝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믿습니까?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고 서비스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더불어서 상대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는 여러분 신분이 의로워졌지만은 우리들이 진짜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졌을까? 아니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법적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지만 실제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회자냐.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지만은 분명 명찰은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 때문에 칭의라는 명찰을 달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신분의 변화가 바꿔졌지만서도 실제로 삶의 내용을 보니까 이건 의로워진 것이 아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면 불구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그런 속에서 그러면서 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느껴지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언급했지만은 내가 저 사람의 그저 꼴을 내가 옛날에 못 봤어. 저 사람의 머리카락이 저래. 저 사람 보니 아침에 세수도 안 하갔네 교회 오면서. 이 사람 그런 게 잘 보인다니까. 그런데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되고 뭐 사정이 있었기 쉽게 표현하면 용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이 바꿔지고 운전하면서 옛날에는 나도 몰래 지나간 차가 엉뚱한 짓 그래 앞에 파고들면은 나도 몰래 뭐라고 하죠? 저 강아지 X라고. 이게 저절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도 목사니까 목사님이 천만의 말씀 그게 저절로 나왔어.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침을 뱉어도 그것이 내 안에 소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에너지로 내 안에 채워지다 보니까 내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여기서 끝내야겠는데 삼국지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국지에요. 성씨는 조씨고 이름은 자룡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하여 조자룡입니다. 조자룡.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조자룡이 누구를 섬겼냐면 유비라는 사람을 섬겼는데, 이 전쟁통에서 유비의 아들이 유선인인데, 좀 띠란 사람, 나중에 물론 왕이 됐는데, 근데 이 유비의 아들이 전쟁통에서 포로로 적군에 잡혀간 겁니다. 그 조자룡이 유선을 구출할 때 적진에서 엄청나게 막 싸움을 하죠. 싸움을 하다가 막 칼이 적군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거 아닙니까? 싸우다가 조자룡의 칼이 분절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적군의 이 병사의 칼을 뺏어서 다시 또 이 적병들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조자룡 헝칼 쓰디 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응? 조자룡 헝칼 쓰다 한다. 자기 칼도 아니고 아무 칼이나 사용하는데 조자룡 손에 붙잡혀 있으면은 남아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그러니까 이
속담이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은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칼이었든지 조자룡의 손에 잡혀. 여러분 조자룡 말하면 뭐겠습니까? 나는 삼국지를 말하지만은 여러분도 나도 누구 손에 잡히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잡혀라.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내 무식한 거, 무지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도 그 적진에서 유비의 아들 유신을 조자룡이 무사히 구출해서 돌아왔는데, 그랬을 때에 아버지 유비가 자기 아들이 죽을 때에서 살아왔으니까 아들을 먼저 부둥켜 안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같은데 이 아버지 유비가 이 사람이 이 사람 띠랬거든요. 삼국지로 좀 멍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한 가지를 잘했던 것 같아. 살아 돌아온 아들은 밀쳐버리고 적진에서 자기 아들 유선을 구치해온 조자룡 장군을 부둥켜 안고 한다는 말이에요. 장군, 멍청한 내 아들 때문에 귀한 장군을 내가 잃어버릴 뻔했다고. 그 말 한마디에 조자룡이 유비 앞에서 통곡을 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그야말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이 조자룡을 삼국지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는 사실 소심한 사람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의 강점 중에 하나가 말하면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무슨 말을 하면서 끝을 내려 하냐면은 누차 말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이 들 뿐이지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인데 한평생을, 제가 늘 이 말을 자주 하지만 한평생을 부부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처음에 만나서 내가 그녀를 만나고 그 일을 만났을 때는 가슴 두근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면 손들어 보란 말이에요. 다 그때는 생각만 하면 가슴 두근거리고 생각만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게 좋고 좋아서 어느 날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은 그런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 눈깔 삐었지. 어쩌자고 내가 그랬을까. 그때 나폴리 타방에서 만나자고 내가 미스터 김을 내가 만났어요. 내 신세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말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박 목사의 허물과 약점을 파헤치려면 하나 둘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나 역시도 누군가 그것이 볼까, 그 모든 지난 세월에 부끄럽고 수치된 것을 내가 꼼꼼히 숨겨두고 감춰뒀으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 사실 알고 보면은 뭐겠습니까? 엄청난 주인 중에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랬어요. 내가 어려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한 걸음 나가서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병든 자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붙들어서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겹던 무더위도 가고 조금 서늘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제 가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뭐가 되리라? 내가 백해와 반석이 될 거야. 작은. 그래서 예수님은 본체적, 우리는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아직도 닦아져 탕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채워지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힌, 아까 조자룡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려지고 네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네가 잘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하든지 내 환경이 어쩌든지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돼서 이 시대를 깨우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나는 너의 하나님